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또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또 건강하게 밝게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우리가 생각했고요. 또 애통함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또 하나의 특징,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솔깃한 말씀일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땅 아닙니까?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유독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지역이 중요하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땅 좀 가지고 있으면은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경험상 이 말씀은 상식에 배치되는 듯 들려요. 그러니까 온유 그리고 땅은요,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면은 온유함보다는 좀 저돌적인 면이 있어야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요, 세상 돌아가는 시세를 아주 영민하게 살피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요,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특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 힘을 의와 선으로 추앙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가 지중해 세계에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무엇으로 제패했죠? 힘이죠. 무력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평화는요, 힘으로 찍어 눌러 강제로 빚어낸 평화예요. 거짓 평화예요. 그 거짓 평화 아래서 실제로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지내야만 했죠.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의 철권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요, 그 힘을 무자비하게 휘두를 줄 아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는 절대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죠. 온유한 자와 땅의 기업, 이 사이에 무슨 함수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그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얻는 땅의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요, 온유함.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 어떤 자일까요? 먼저 온유라는 우리 단어를 들을 때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는 따뜻함이죠. 부드러움이에요. 실제로 온유라는 한자가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 온, 따뜻할 온자고요, 유,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 온유 하면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즉각적으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파헤쳐야죠. 과연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온유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시편의 한 대목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 보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온유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저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성경에서는 온유 말고도 가난,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겸손입니다. 가난과 겸손, 온유 다 같은 뜻으로 아나부가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의 파산자임을,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같은데 왜 또다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요, 그 하나님께 대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기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세리의 기도 살펴봤잖아요. 성전 저만치 구석에 서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절규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 세리가요,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고서는 이제 돌아서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양 으스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향하여서 세리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눈에 쌍심지 켜고 사람들에게 달려들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만일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요, 이 세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는 진짜가 아니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참되게 성찰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요, 안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존재가 부인되는 것이죠.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해요. 말이 되었든요, 눈빛이나 표정이 되었든 무슨 행동이 되었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한때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지금 뭔데 감히 내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거칠게 보복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라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상대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이런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비록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진한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향하여 격렬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상대를 거칠게 대받아치면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통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안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대놓고 무시한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 온유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37편 거기 9절 보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나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11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곧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다,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요, 내가 분연히 나서서 원통함을 해소하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되갚음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자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물론 가만히 사과가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 바로 이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럴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의 반응이, 겸손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히라보 봐야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 할 때 그 온유, 그 히라보가요 프라이위스라는 거예요. 프라우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온유로 번역이 됐는데 이는 통제된 힘을 의미해요. 그 어원을 보면은 그 난폭하고 거친 야생 짐승을 그 길들이는 그런 대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야생말을 한 마리 샀어요. 구했어요. 근데 그야말로 전혀 사람 손을 타보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올라탈 수가 없는 것이죠.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죠. 이 말을 가지고요 전문 조련사를 찾아가요. 조련을 부탁하죠. 말을 맡기고 이제 기약한 시간이 되어서 말 주인이 다시 조련사를 찾아갑니다. 조련사가요 주인 앞에 말을 내놓아요. 시범을 보이는 것이죠. 조련사가요 올라타는데도 신기하게도 말이 가만히 있습니다. 박차를 가하며 뛰어 하자요 그 외침과 동시에 아주 무섭게 달리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지축을 흔들며 바람을 가르며 쏜살같이 달리는 것이죠. 그 말 위에서 조련사가요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서 하자요 그 외침과 동시에 그 자리에 딱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박수를 치며 외치죠. 프라이스. 이게 바로 그리스도 프라이스의 의미예요. 그 말이요 거침없이 달리는 것을 보면 야성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 야성이 길들여졌어요. 철저히 주인의 통조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냥 비리비리하고 유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줏대 없이 우유부단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야성이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통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통제의 주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우리 주님께 오롯이 복종시키는 상태, 그걸 일컬어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 온유함의 한 전형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요 모세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 평가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요 모세의 형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해요. 이유인즉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게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오죠. 이 구스 여자 원래 안에 십보라가 있잖아요. 다른 여인 첩을 취했냐,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구스 여자가 바로 모세의 원래 아내인 십보라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40년도 전에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 십보라를 만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문제에 삼느냐? 이건요 헤게모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요. 어쨌든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거든요. 지금 미리암은요 모세의 하나뿐인 누이입니다. 선지자이기도 해요. 나름 헤게모니를 쥐고 있죠. 근데 십보라는요 모세의 유일한 아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용도자예요. 그 용도자의 아내라고요. 아마 두 여인 간에 파워 게임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누가 더 끝발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리암의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인 십보라에게 밀리다니. 그래서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혼자는 안 되니까 아론 데리고 가서요 함께 모세에게 직접 못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백성들도 하나같이 늘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들을 상대하는 것도 참 죽을 맛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누나와 형까지 나서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참 파장이 클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족속의 지휘관, 다른 지파의 지휘관이 아니라 자기 직계 가족, 형과 누이가 지금 자기 자신을 대적하니 이게 대한 파장력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은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취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모세는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모세가 대응하려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죠. 실력 행사할 수 있어요. 불러다 놓고요,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지켰어요.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 같아요. 아마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때 나온 평가가 바로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물론 모세가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늘 이런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그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그 장면을 목도해요. 모세가 그 돌판 던져서 부서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갈아요.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해요. 레인들 부르죠. 허리에 칼을 차게 만들어요. 칼을 빼들게 만들어요. 친지, 친족, 친구,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할 것 없이요, 그 일에 적극 가담한 자를 다 죽이게 만듭니다. 모세는요, 자신과 관련해서는 한없이 겸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예와 관련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온유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의 핵심이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새 마음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서의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자기 중심성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간혹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거든요.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원래 내 천성이 그래, 내 천성이 그러니 이해 좀 해줘.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요,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그건 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고귀한 성품이 아니에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또 우리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죠. 내가 좀 다혈질이긴 해도 뒤끝은 없어. 내가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이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요,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생겨난 생채기는요, 오래 가요. 이 또한 자기 중심성의 발로예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는데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의 괴물을 마주하면서 몸서리치고 낙심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자이고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복되다라는 그런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온유한 자로서 복된 자로구나 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전혀 온유하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면서 낙심에 빠져들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이요. 그럼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지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이상을 떡하니 제시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확신을 주는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뜻에 합치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우리 앞에 던져 놓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몫은 그냥 우리에게 순전히 맡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치지 못할 공허한 이상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이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친히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소망이죠. 온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성육신 사건부터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증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태어나시자마자 그 몸이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심이에요. 즉 왕의 행차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행차는요, 이 땅의 왕들의 행차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왕들은요, 온갖 영화를 대동하죠. 한껏 영화를 뽐냅니다. 화려한 왕복으로 치장하고요, 군대를 거느리고 또 군악대를 앞세워서 빵빠레를 울려대죠. 그리고 환영인파를 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차하실 때는요, 정말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하다 못해 정말 비천하고 초라하게 오셨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보를 보세요. 만나주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라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온갖 삶의 외환으로 신음하던 자들이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진수는요,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건요, 적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때의 그 장면을 한데 지금 담고 있는 묘사죠. 그러시잖아요. 12영 더 되는 적어도 7만 2천 천사를 한 번에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 실력과 파워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순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잖아요. 산헤드린 법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불의가 주장하는 그 법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그리고는 그냥 순순하게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오르시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요, 묵묵히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감내하십니다. 어디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임을 한번 입증해봐, 이런 조롱 섞인 도전에도요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셔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밭을 갈 때 소에게 이제 멍에를 씌우는데 보통 두 마리에게 나란히 씌우잖아요. 그래서 한결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두 마리 소에게 나란히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보조를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그 소와 나귀를 한데 결의하여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같은 방향을 향하여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큰 성인 소들, 체격이 비슷한 두 마리의 소를 한데 멍에를 지워요. 여기에 방점은 뭐냐면은 바가는 일의 그 효용성을 높이는 거죠.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성인 소인데 또 한 마리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함께 멍에를 메게 만듭니다. 여기에서의 방점은 바가는 효용성이 아니라 그 어린 송아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멍에를 메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요, 바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멍에의 모든 힘은 소에게 쏠려 있어요. 소가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 큰 소가요. 송아지는 그냥 멍에를 걸쳐놓기만 해요. 그냥 이 소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온 몸으로 익혀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는요, 이 후자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힘을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멍에만 걸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연달아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힘은 예수님이 쓰시면서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생명의 나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덧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하게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아.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을 온유하게 만들 것이다. 나와 생명의 나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도 나처럼 온유의 성품으로 빚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갖자고요.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우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얻는 땅이 무엇인가? 그렇죠? 과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그 실상이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주셨는데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합치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그 땅에서 구현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곳에서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 성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머물러요. 그렇게 충만히 동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삶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그 땅에서 구현해가는 바로 이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도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담이 실패하잖아요. 반역의 기치를 내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한눈 팔아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온유한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냥 온갖 포악과 그냥 강포를 일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요, 그냥 와스로와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구현할 때 비로소 이 땅은 복된 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불신자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땅은 그들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요, 그 땅은 그들에게 죽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정탐꾼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죠.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땅은요, 오히려 그를 삼키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땅이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협소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으로서 복된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 37편 11절 그 후반부의 말씀이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해요. 화평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는 것이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비로소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기업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6절에서는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시편 기자는 확신 있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의리의리한 저택에 산다고 해서 대단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볼품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터전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악된 자기 중심성에 따라서 힘을 선과 의로 추앙해요. 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포악과 강포가 그칠 날이 없어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섬김의 원리죠. 온유의 원리입니다. 낮아짐의 원리고요, 겸손의 원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바로 온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하신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흘러오게 하시고 날로 선명하게 그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빚어져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질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있을 청년 일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